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또 여러분들 들어주신 또 힘찬 찬양과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또 온 교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우리 주님 영광에 의해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이 이제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들으면서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세운 한 교회에 참석해서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2시간 반.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전심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룬 귀한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두 회사원을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신발 공장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 사람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원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발 장사하면 망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우리가 신발 장사하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데 한 켤레씩만 팔아도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대륙에 이 신발 공장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결정이죠. 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나가는 상황을 보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보고 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탐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지만 no problem.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올라가서 칩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이미 이 사람은 갖고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이 갈렙에게는 벌써 자기의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땅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다른 11명의 정탐꾼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땅은 무지하게 풍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커요.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야, 그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아니, 자기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정복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믿었던, 말씀을 믿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 혼자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탐꾼 중에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천국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국 봤어요? 못 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근데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묶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정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천국을 확신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와서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니까 못 갔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이건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세상의 현장을 그냥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일들, 지금 내가 지나가는 사건들,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그거 같이 보면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제가 이 교회를 섬겨가고 성도님이 기도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쫙 올라와서 이게 읽어보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여러분들 믿음도 대단한 거고요. 이제 막 그 상황까지,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것이 열릴 수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그 왕이 될 때까지 이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일들과 사건을 지나가고 경험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가 지나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시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편을 보면
이 사람의 고통 가운데 기록했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 끝에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또 경험한 일이지만 반전의 시편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쓴 시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 기다림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뭔가를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굉장히 어렵죠. 인내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 이게 쭉 갈 때 그 시간은 정말 길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시작부터 그의 기다림의 이 고통이 팍 튀어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will you forget me? Oh God. 하나님께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문성에 보니까 fore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으니까 이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하나님도 또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본문 이 말씀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만 2번이나 언제까지 하나님 내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2번 더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절망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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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이 고통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다윗이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 오늘 이 13편 말씀 끝에도 길이 열렸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다윗이 견디다 못해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종종 기도 중에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병중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1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언제까지 이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도 비추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 척 하실 것입니까? 2절에서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렇게 아픔을 지나가며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저 원수들이 나를 놀리는 꼴을 내가 봐야 됩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었대요. 저 원수의 나를 놀리는 이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원망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따라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도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음에 쌓이는 게 있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이 소리도 커지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탑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제가 말했어요. 너나 다윗이나 하나님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가 호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갈 때 그럼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을 다 토해놓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요즘엔 그것이 더 레이쇼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을 때, 낙심할 때, 어디에 내 인생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지나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다윗처럼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날들이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이 기도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망과 낙심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기댈 때가 있어요. 기댈 때가. 이 부르짖음 가운데, 절규 가운데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 여러분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만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야 되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절망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호소와 부르짖음과 아픔의 현장을 지나가는 것은 똑같지만 이 가운데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작부터 대놓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와요.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3절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죠. 시작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숨을 쉽니다. 휴.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어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어떤 상황을 지나가면서 내쉬어도 그 끝에는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 끝이 다른 거예요. 내 영혼에 의지할 대상, 내가 의지하고 갈 그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숨과 눈물, 들리는 소리는 똑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고위 정치인의 전도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동부에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전계에 계신 분이, 처남이 전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댁에 놀러 오셨다고 그랬죠. 전도를 해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복음 계속 얘기하는데 그만하세요. 저는 안 믿어요. 두 가정이 같이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추운 날
구비구리 산길을 내려오는데 목사님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또 얘기하면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살짝 얼어붙은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 갑자기 이 굽이끌에서 차가 탁 치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절벽으로 쭉 미끄러져요. 난간으로 쫙 끌려가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벤에 탔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주여! 사모님은 아버지! 믿었던 처제도 주여! 근데 안 믿었던 처남은 뭐라고 그랬어요? 으악! 악을 썼다고 그랬어요. 벤이 난간에 탁 부딪히면서 다행히 속도가 많이 붙지 않아서 차도 난간도 찌그러졌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버티고 복음을 듣지 않았던, 무시했던 그 사람이 돌아오는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스스로 목사님께 다가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라고. 그날 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영접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잘난 만에 살았었는데, 하나님 있건 없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그 현장 앞에 딱 부닥쳐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뿐 아니라 남들은 옆에서 하나님도 찾고 주님도 찾고 그리고 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의지할 대상을 부르고 그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기댈 대상도 그 순간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구자적으로 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유하고 믿음으로 이 남은 여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그의 찬송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오다가 갑자기 예배의 현장으로 그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영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망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괜찮지만 구겨진 저의 삶을 보고 저 원수들이 거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하나님 그런 말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절규하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기쁨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히브리 성경을 제가 대조해 보니까 나는 오직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와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와란 말은 접속사예요. 그 말은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말. 그래서 아니 야훼 그러면은 나 여호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실 때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와 아니 그럼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나는 오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 번역된 걸 보면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전개되다가 갑자기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면서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But I have trusted in your loving kindness, in your mercy.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규하던 다윗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그러나를 선포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갈 때는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리로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까? 응답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날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래형이에요. 내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구원을 노라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도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직. 그런데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감격하고,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대.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믿는 너의 그 믿음,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 너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고백들이 어떻게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호소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생각하다는 말은 나밧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look,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도록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면 very stressful, 아주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근심 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지나가시죠. 우리는 전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눈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다가 한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지금 내 처지를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보면 지금 내 처지가 소망이 없어요. 한 치 앞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 같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종일토록 번심과 근민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look at me,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내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말은 열어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지금 상황은 기다려도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도무지 여러분 감사할 일도 별로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내가 지나가는 환경을 보면 해결책도 없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내게도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소망이 빛이 이미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성령 하나님 체험하고 깊은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간증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믿었더니 세상이 확 달려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났더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 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셨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나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축복의 현장인 것을 보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이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이 전략을 딱 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자 하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벌써 다 알아요. 다 알고 어디로 올지 어떻게 공격할지 다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이 나중에는 열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가운데 지금 내통하는 사람이 있냐? 그냥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군대가 이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었던 그곳을 완전히 이게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시스턴을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 와가지고 청년인데 아침에 가보니까 막 군대가 둘러싸 있는 거예요. 야,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막 뛰어가가지고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그곳에서 탁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더 많다. 자, 이 사원은 그 상황, 그 예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2명밖에 없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누굴 찾았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더니 둘밖에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인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현장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2장에 베드로가 전할 때는 감사하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7장에서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찔려.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어요. 죽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이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엔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스럽게 돌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 자리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확 열어주셨더니 그 현장이 돌맞아 죽는 현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현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은 저주의 장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고통의 장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보았을 때 그 현장은 용서의 현장이었고 구원의 현장이었고 희생의 현장이었고 사랑의 현장이었고 축복의 현장이었고 부활의 능력의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장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많은 질문을 가지고 혹시 한 주를 살다 오시진 않았습니까?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한 가지를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 환경을 지나가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지나가든지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귀한 한 주를 기쁨 충만한 가운데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귀한 한 주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절규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거하고 내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고 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 그리고 내 영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곳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Father God,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삶에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에 주님 더 깊이 만나가는 놀라운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저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이미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